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네, 한 소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
네. 네, 오늘 한 소리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 청년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대요. 원래 5월 우리 세 번째 주일이 청년주일입니다. 근데 그날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야외 소풍을 갔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날 지키지를 못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주에 또 가정 사역 세미나가 있고 해서 오늘 우리 청년주일로 예배했으면 좋겠다. 오늘 청년들도 찬양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마 오늘 이 찬송은 우리 청년들 아마 마음에 새기고 뭐 청년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믿음의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얼굴 배우는 날이 최고의 우리 소망의 날이고 그날이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가대 다시 한번 경의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윤동주 시인이 있죠. 이분은 일제 치하에 참으로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젊은 청년의 패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유학도 했죠. 또 우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가 27살 그런 나이에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인생의 가을이 오면, 여러분 어느 계절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청년들은 봄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봄인가요? 여름인가요? 예, 저도 아직 봄입니다. 예, 왜 기가 차요? 꿈 깨라고 제가 그래도 주무신 분 계시나요? 예. 인생에 가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을이 오기 전에 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난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 물을 겁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청년들 안 계세요? 청년들 이 패기가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청년들 할렐루야. 아이고 이거 청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응? 경로당에서 오셨어요? 크게 대답을 해야지. 자, 가을 청년들이에요. 자, 그다음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난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난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 준 일이 없었느냐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지금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삼가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난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 물을 겁니다. 예,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난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서 나는 내 마음의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가꾸어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을이 와요. 가을. 여러분 봄이 아니고 항상 봄이 아니라 가을이 오면 아마 윤동주 시인처럼 인생을 결산하는 날이 올 것이고 그때 물을 것이 있는데 그때 대답을 위해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가을이 왔을 때 우리가 정말 할 말이 있도록 대답할 말이 있도록 열심히 바르게 성실하게 올곧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참으로 우리나라, 요즘 말씀드리지 않아도 무슨 위기가 있는지 잘 아시죠?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 시대를 통해서 앞으로 이 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소멸될 나라다. 참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참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죠. 요즘 젊은이들 한번 보십시오. 결혼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또 어떻게 합니까? 결혼해도 아이는 안 낳고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왜요? 초등학교가 없어지고 심지어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어지는, 옛날에 아마 저희 세대는 아니고 아마 그 이후의 세대, 아마 우리 불과 한 10년 아래 세대만 해도 이부제 수업이 있었어요. 학교 학생들을 다 수용하지 못해서 오전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고, 또 점심 먹고 오후반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점점 줄어서 학교가 줄어들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교회도 말할 것도 없겠죠. 교회 안에도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는 우리 아동도 청년도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아이들 울음소리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못 들어요. 이런 어쩌면 아이들 울음소리가 있고 아이들이 왁자지껄 하는 소리가 있는 곳이 사람 사는 곳이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위기 속에 있다. 또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때에 아까 전도서 기자님 말했죠. 청년의 날에 내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누구를 기억해요? 창조자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나를 만드신 분,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기억하고 사시나요? 나 결혼 안 할래요. 하나님 생각해 보셨어요? 나 아이 안 낳을래요. 결혼해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해서 돋는 배필로 하와를 지어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할렐루야. 이런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을 어때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차버리는 거예요. 나 복 받기 싫어요. 안 받을래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이 말을 하는 듣는 입장 우리 청년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청년 한번 해보세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무엇보다 요즘 이때야말로 어때요?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불신이 만연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불신은 어때요?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찌르듯이 이런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세대 속에서 세속을 따라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은 다시 한번 이 시대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이죠. 거기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깨끗하게 하라. 우리 청년의 때는 어때요? 깨끗해야 돼요. 청년의 때겠습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모든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청년들이, 오늘 우리들이 왜 청결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세대가 어때요? 죄악이 관영하면서 믿음이 땅에 떨어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팔복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무엇입니까?
안 보이세요? 예, 한번 생각해.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 보여요.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마음이 청결한지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해 세속에 물들고 찌르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양심이 무뎌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특히 우리 청년의 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진정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로 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두려움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내가 큰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보면 불합리해 보일 때가 많죠. 우리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 시대가 그렇습니다. 뭐예요? 세상에는 믿는 사람보다 불신자가 더 빨리 출세하고 더 성공하는 것처럼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라고 반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어쩌면 불신자들이 세상에 빨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종국에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만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 교동문 봤죠? 청년의 날에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에 좋은 거, 내 즐거운 대로 살고 보는 것대로 살아라. 그러나 그 후에 뭐예요? 심판이 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내 보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왜?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오늘 우리 찬송 불렀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제여. 우리 찬송했습니다. 진정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인생의 삶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보응을 받는다. 그러나 그날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의 인자를 우리 세워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청년들 정말 아무 낙이 없다, 정말 이런 생각이 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그런 때 속에 살지 않나 착각을 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60년, 40년, 50년, 60년 세월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늘 어른들 그러잖아요. 지금도 마음은 어때요? 청춘이고 청년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예, 오늘 우리가 이 인생도 잠깐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청년의 나이부터, 젊을 때부터 이 다음에 나이가 많아 죄송합니다.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아니라 청년의 때부터 창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기초를 바로 놓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흔들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건물을 지을 때는 항상 기초를 튼튼하게 잘 해야 합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잘 하지 못해서 부실 공사 때문에 공사가 중단이 되고 다시금 재공사가 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청년의 때는 인생의 기초를 다지는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청년의 때는 어때요? 건전한 정신과 올바른 생각과 또 정말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인생의 기초를 잘 닦아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기초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올바른 우리 모든 인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원하시는 삶의 가치와 방향과 또 그 뜻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청년의 때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꿈이 있고 이상이 있고 비전이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청년이라는 것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청년이라 할지라도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이상이 없다. 그럼 청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럼 청결함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이 내 안에 자리 잡기 때문에 정말 꿈과 이상과 비전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청년들이 용기 있게 어떻습니까? 때로는 기성세대에서 항거하기도 하죠. 때로는 길거리에 데모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역사를 보아도 어디 4.19 아시잖아요? 우리 젊은 청년의 때에 부정에 항거했던 이게 뭐예요? 청년들이 깨끗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항거하는 것이죠. 오늘 비온 후에 날씨는 하늘이 맑고 깨끗하고 청명하고 어때요? 멀리 보이죠? 바로 비가 온 후에 보면 얼마나 깨끗해요. 오늘도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좀 낮이 덥기는 한데 이 청명하면 멀리가 보이잖아요. 그러나 청명하지 못하면 멀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탁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 청년들이 깨끗하면 아까 말씀드린 멀리가 뭐있습니까? 이상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청년들에게는 비전이 없고 뜻이 이상이 없다면 세상의 때가 묻어 있다는 것이죠. 청년의 때는 우리가 큰 꿈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기성세대 나이가 먹어갈수록 어때요? 현실에 민감하고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세대별로 기도가 달라요. 20대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아 하나님, 내가 장차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20대 그런 기도 하시나요? 30대가 되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40대가 되면 뭐예요? 그게 줄어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50대가 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70이 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 영혼 구원받아 제발 천국에 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의 폭이 점점 좁아지는 것, 바로 그런 것이죠. 마음과 생각이 탁해지고 오염될수록 우리는 비전이 꿈이 사라지고 점점 현실에 집착해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의 때는 온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꿈이 있는 비전이 있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청년들이 그런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뒤에 청년들 주무셔요? 아멘 소리를 안 하세요? 그렇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왜 그렇습니까? 너무 현실에 세상에 집착해 살다 보니까 청년들이 어때요?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해타산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그런 비전들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때가 자꾸 묻어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교회에서 우리 부교육자 광고를 했어요. 구인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교육지 전화 왔어요. 목사님, 뭔 얘기하세요? 월급은 얼마나 줍니까? 사택이 있습니까? 단독주택입니까? 아파트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본대요. 응? 또 어떤 청년은 뭐라고 회사에 모집 광고를 보고 하는 전화를 해서 사장님, 퇴직금은 얼마나 줍니까? 입사도 하지 않았는데 퇴직금부터 말해요. 바로 이런 세상이 됐어요. 실제로 그래요. 요즘 교회에 교육전사님 구하기 어려워요. 사역자 안 오는 거예요. 예, 신학대학원에는 신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안 간대요. 왜 그럴까요? 예? 받는 사례비하고 세상에서 차라리 알바를 뛰는 게 낫지. 교회가 이래서 사역을 안 한대요. 참 기가 막힌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청년들이 점점 이해타산에 눈이 어두워서 정말 비전이 없어진 거예요. 꿈이 없어진 거예요. 현실에 집착해 사는 이런 모습을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의 때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예. 바로 그 꿈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에 쉴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이웃이 없어요. 친구가 없습니다. 외롭게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는 집은 크고 생활은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없고 이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 어렵게 살아도 어때? 이웃 사촌들이 있었고 그렇잖아요. 한 동네가 더불어서 상부상조하며 살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이렇게 왜 이렇게 되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현실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런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의 때는 또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웃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서로 믿음 안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도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세요. 만나 차도 마시고 밥도 같이 먹고 서로 안부도 묻고 심지어 우리 한강에 산책도 좀 가시고 저 하늘공원도 좀 가보시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안 그래요? 교회 안에서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점점 갖고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청년의 때가 청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힘있게 살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때요? 기가 죽고 용기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사라지고 담대함도 없어지는 것이 왜요? 죄 지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유명한 연예인 보셨죠?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어떻게 됐어요? 그 명예가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졌다가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깨끗하지 못하면 그런 모습으로 전락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는 사람의 배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용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청결함을 가질 때에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의 시중을 들며 살았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믿음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마침내 바벨론 왕의 총애를 받고 높은 지위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냥 둡니까? 아니죠. 얼마나 많은 모함을 합니까? 그 모함 가운데서도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마음이 청결했기에 담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온갖 모함과 누명을 씌우고 약점을 털어 흠을 잡아봤지만 그는 당당했습니다. 왜요? 그는 깨끗했기 때문인 것이죠. 종국에는 그는 인정받고 이방 나라에서도 그 높은 지위를 유지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마음의 청결함이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사를 봐도 중세 시대 우리 종교개혁자 누굽니까? 가장 대표적인 종교개혁 루터죠. 마틴 루터가 그 당시 교황권이 엄청 막강했습니다. 교황권은 황제를 폐위시킬 만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교황 앞에 일개 무명의 젊은 수도 루터가
교환권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바로 마음에 청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중세 타락과 교환권의 세속화를 질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신앙으로 말미암아 교환권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교환권은 무력화되고 교회의 세속화를 막아내고 종교개혁에 물꼬를 트이는데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철학자 소크라테스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제자들과 통곡을 합니다. 아이 선생님, 이게 웬일입니까? 선생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히시잖아요. 세상에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통제라 애제라 하고 울고 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꼭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와야 되겠느냐? 그래야 속이 시원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죄가 없이 억울함을 쓰고 감옥에 왔지만 당당했던 것은 그의 마음이 청결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용기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청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양심이 있을 때 그런 용기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청년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음을 우리 모두 하늘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너희는 청결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왜 청결해야 됩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는 청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삶을 살려면 깨끗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영광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청년주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오염된 시대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때입니다. 양심이 무디어지고 또 오늘도 공법이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지는 이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너희는 깨끗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깨끗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신앙의 양심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용기 있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자리에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도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유업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지라도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도록 세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의 역사가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은행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오늘 특별히 청년주의를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에게 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